201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예, 그렇습니다. 금년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자,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이것을 이제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내 빛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해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교회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인데 교회를 구성하는 모양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빛을 발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빛을 말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고 결국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한 몸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빛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냥 성도는 빛을 발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빛으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둠을 모르면 빛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둡거든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세상을 그냥 밝게만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밝으니까. 아이들 가수를 보면 늘씬한 몸매의 하나같이 얼굴이 예쁘고 화려한 조명에 무대에서 노래 부르며 그러면 그런 모습 보고 나도 한번 무대에서 저렇게 폼나게 노래 불러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대 뒤에서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 아이들 살인적인 스케줄 또 쉬지도 못하고 법만큼 저축하지도 못하고 다 쓰고 피나는 연습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밝게만 보거든요. 그 이면에 있는 어두운 세계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하면 누굽니까? 바로 이어령 문화부 장관입니다. 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기독교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는 나약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다. 성경은 다 꾸며낸 얘기다. 그렇게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부터 충격을 받고 나서 인간의 지성과 업적과 공적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잃은 것이 다 헛되고 헛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왜 한국의 지성이 지금까지 강의하고 주장하고 공포한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가느냐?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이어령 전 장관은 돌이켜보라. 세상의 영웅호걸들, 세상을 주름잡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결국 가진 게 뭐냐?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1000년 지난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많은 민초들이 죽어가고 고통받았던 그 역사가 더 가슴이 아프게 다가온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세운 지성과 업적과 공적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룬 것이 다 헛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을 모르면 빛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옛날부터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포인트는 어둠을 알지 못하면, 어둠을 깨닫지 못하면, 바꿔 얘기해서 어둠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빛으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성도들이 빛으로 나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된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절망 가운데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교회는 희망을 줘야 되고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의식을 주장하고 절망을 얘기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다면 다 세상에 와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 그 사실을 나이 많이 먹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풍성하고 똑똑해도 결국 사람은 다 죽거든요. 죽음 앞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죠.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죽음을 이긴 그런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도 60장도 그 말씀이에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듣고 절망하지 말라, 희망을 가지라, 이제 시온을 회복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인도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새롭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갖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산연익교회가 이제 햇빛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외부의 간판을 햇빛교회로 바꿨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연익교회가 햇빛교회로 바뀌는데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좋은 이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앞으로 6개월, 1년 지나면 아마 익숙해질 것입니다. 정말 햇빛처럼 밝게 빛나고 새롭게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이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다. 경외는 존경하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혼자 있어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국 요셉은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나라의 빛이 되고 민족의 빛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이 무서운 핍박으로 공포로 백성들을 억압할 때 사도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가 세계 만방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어두운 새벽에 곧 날이 들고 햇빛이 활짝 비추어질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가 교회로부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산햇빛교회는 이제 2014년도 축복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지날수록 이제 새벽이 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둠을 알아야 됩니다. 어둠은 은밀하게 옵니다. 어둠은 깜깜합니다. 어둠은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빛으로 나오며 세상을 밝게 하고 안산을 새롭게 하고 우리 햇빛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발하여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지역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산햇빛교회 보세요. 2005년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8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새로운 희망의 7년을 준비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7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세월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7년, 3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37이 20일 그러므로 20년 이상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산햇빛교회는 8년이 지났을 뿐인데 우리 성도들이 성급하게 생각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오늘 다 씻어버리고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로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7년 후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앞으로 7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 로비에 보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은 기도문을 작성해서 반드시 여기 단상에 강단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나와서 성찬 예식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 기도문을 쓰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의 소원을 앞으로 7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7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다음 7년을 기다림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보세요. 애굽에 노래 팔려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닥을 치고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1월 5일 첫 주일에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7년 안쪽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햇빛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햇빛교회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